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해마다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저도 설교를 본문을 해마다 거의 갖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절이 다른 감사절이 아니니까 같은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요? 절기를,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한번 띄워보시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배은망덕, 다른 말로 하면 배신자, 배은망덕. 우리 첫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비결은 대인관계, 가장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면 다음에 더 주고 싶고 그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제가 아까 중고등부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준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준수가 어릴 때 할머니인데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짱이다고, 참 맛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그 힘들어가지고 요리하고 해줘도 그 한마디에 수고가 싹 녹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중고등 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인데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아내가 수고해도 남편이 여보 당신 음식 맛이 참 이렇게 좋아졌다. 근데 그 거짓말 하려면 안 되죠. 맛없는 데 없다는 게 아니라 맛없는 거 말 안 하면 됩니다. 맛없는 걸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혹시 맛있는 게 있으면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그 부인이 말입니다. 남편은 양시고 부인은 하신데, 그 부인은 혹시 남편이 가족들이 짜다 뭐 불평하면 음식 싹 치워버린대요. 다시는 안 준대요. 속으로 잘한다 싶어요. 아니, 짜면 적게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많이 먹으면 되는 것이지 불평하면 안 돼요. 그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입이 고급이라서 불평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 감사하면 가족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부부간도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월급 타주면요, 쪽지 편지라도 적었어, 아니면 문자라도 여자 하니까 당신 참 이렇게 돈 번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 문자라도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아니면 카톡에 넣어주면 그 남편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가끔은 말로만 하지 말고 작으면 선물 하나 사주면서 당신 고생이 많다고. 그래서 감사할 줄 알 때에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더욱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사회도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가치를 보실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간 광야 훈련할 때 그 감사와 찬송 훈련식이고, 제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버림받는 것은 원망불평이었습니다.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니까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원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보면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도, 최악의 상황에도 쳐다보면 감사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공기, 음이온도 마시게 하고 밥도 먹게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건 준비한 건 없는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참 훌륭하다, 너는 믿음이 좋다, 사람이 인성이 좋다. 근데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내게 남의 흉을 보고 원망불평 많이 하거든, 그 사람 멀리 하십시오. 내 흉도 보고. 그 사람은 사람됨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절기가 많지만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6월절 뭡니까? 이스라엘 애굽에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게 바로 6월절입니다. 십자가 죽으시는 게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맥초절은 뭡니까? 맥초절은 광야에서 만나 먹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농사를 딱 지으니까 만나가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농사 짓고 맨날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농사 지어서 먹으면 좋겠습니까? 만나는 맨날 단순한 거 맨날 한 가지만 먹는데, 농사 지으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농사도요. 그래서 그게 맥추절이고 첫 열매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그럽니다. 거두를수 감출장,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은 자기 집 나와가지고 이제 초막으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7일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지난날에 광야 생활할 때에 옛날에 지난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옛날을 리마인드, 기억하고 회복하는 게 부흥이거든요. 첫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난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회복되는 게, 이게 부흥이요, 이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인간 됨됨이요, 신앙 됨됨입니다. 아니 뭐 내가 좋은 일에는 항상 감사하잖아요. 누가 밥 사주면 감사합니다, 뭐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낮았을 때에, 고난당할 때에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인데 학살당하고 할 때 그 가스실에서 말이죠. 가스가 쫙, 가스는 여러분 위에서 또 옵니까? 밑으로 깔아앉으면 밑에서 올라옵니까? 밑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올라오면요, 나중에는 앉아있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참 올라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실은 그렇게 죽은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빌라도가 놓으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래 빌라도가 대야에 손을 씻고 나는 얘가 죄 없다니까 그 책임을,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 그러잖아. 그리고 그게 돌아간 겁니다. 그 피값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벽에다가 그런 글을 쓰는 게 나중에 기자가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면서도.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푸른 불 앞에서도 신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도 안 합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들을 모함하는 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이거는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어제 저희도 우리 보니까 뭐 권오중, 저는 얼굴이 본 듯도 하고 안 본 듯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 거, 그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그 아들은요. 옛날에 제가 그 컴퓨터 386 나올 때에 386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인데 그분 남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무력증이 걸려가지고요, 근무력증은 근육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아마 비슷한 사람 같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말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먹지도 못하고 그래 죽어요. 나중에 죽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원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멈추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다니고 누가 업고 다니고 하는데, 그 마포인가 어디 거기에 그 사람이 이제 이 컴퓨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거 샀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그 가보니까 이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돈을 좀 벌어 가지고 2층 집을 샀는데, 거기 제가 가보고 아주 정말 충격이 입었습니다. 밖에서 띵동 하니까 안에서 누가 인터뷰를 봤는데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오세요 이렇게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뭡니까, 마비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뇌성마비. 그 사람은 거기에 천사야.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봉사하는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흉내내서 미안한데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와서 문 열어주고 그 안에 천사야. 그 안에 이제 근무력증 있는 사람도 누워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누워서 이제 타자치는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어서 돌보고 다 하는 거야. 그거 보고요, 충격이 입었어요. 우리는 원망 불평한 사람은 그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권오중 그 아들도 여러분 이름이 혁준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보면서 제가 온 느낌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앞으로 제가 더욱 치유 목회를 하고 치유 설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파.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고 다 아픈데 말을 못하고 살아도 아픔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을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고 아프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은요 다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물론 중정도 있고 경정도 있지만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일 선한 일은 옆에 있는 분이 아픈 사람이니까, 이분도 다 돌봄이 필요하고 나 위로가 필요하니까 옆 사람 보십시오. 내가 이분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이를 사랑해주고 예수님 마음으로 어떻게 위로할까.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다. 그래서 제가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러닝머신 걸으면요 그 음악이 나오는 그 노래 있는데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외워지더라고요.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아까 어떤 권사님 물으니까 목사님 노래 그 노래는 그러라면 똑같더라 이거더라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이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라니. 어떻게 노래가 트로트 같아요? 복음송 같아? 제목은 남자라는 이유야. 내가 이거 다 부르면 트로트 같으니까 요만큼 말고, 가사가 여러분 누구나 다 웃으면서 세상을 살지만은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보니까 그 노래가 복음송 같은 가사로 들리는 거야. 나 역시 이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당신 앞에, 주님 앞에 멍하니 서 있지만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고. 다들 우리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이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자, 어제 우리가 그런 그 다니엘 그런 강사들의 간증을 들으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교회 가서 원망불평이 가득합니다. 가난해서. 그런데 교회 간데 보니까 자기는 구두가 떨어져가지고,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가만 보니까 발이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죽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구두가 필요가 없잖아요. 어죽이 물론 신기는 하지만은 발 없는 사람 볼 때에 자기 떨어진 구두를 원망했던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원망불평 있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훈련받아야 돼. 우리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감사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냐면 내가 겸손할 때, 내 자신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죽고 나니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불평할 게 없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불평하느냐. I am something.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불평을 하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I am something입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잖아요. 목사가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니까 자기가 된 것처럼 생각, I am something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I am nothing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요즘 훈련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분들이 감사한 것은요, 묵묵히 시킨 대로 따라오고 때로는 일도 하고, 그것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목사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존경받는 곳에만 있으면 못 서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강사 중에 전철에서 복음 전하던 덜덜 떠는 사람 이름 뭐죠? 그 김유비. 근데 그분이 여러분 그 말도 못하고 덜덜 떠는데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철에 사람들이 꽉 모였는데 딱 눈 뜨니까 사람 앞에 여기 딱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을까요? 그 사람이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말도 더듬고 잘 못하고 내가 총신대학 다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달라고 불쌍히 여기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부터 사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 불쌍히, 이 사람은 말도 더듬고 떨리고 못하는데 하니까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자기를 높이면 누구든지 알고 미워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누구든지 그를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요, 자꾸 대접만 받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하니까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지금 지금 낮은 자리에 섬기는 훈련을 하는데, 올 여름에 그 더운데도요, 두 분 그 예초기 사가지고 일쪽에 그 구찌뽕 그 밭에 예초기 가서 해보니까 두 분 이제 내가 가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앞치마 이거 비닐로 앞치마 탁 해가지고 탁 모자 쓰고 두 사람이니까 외롭지 않는 거야. 한 사람씩 교대감이 하는데 이 풀이 튀니까 하잖아요. 속으로 그래 잘한다. 그게 풀 깎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 훈련이다. 할렐루야. 원래 내년도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런 훈련부터 해야만 내 자신을 높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좀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생일 안 챙긴다고 은근히 암정 넣고, 어떤 또 내가 존경하지 못할 목사는 여럿이 이렇게 부흥사 그 회에서 밥을 먹는데 교회에서도 자기 밥 제일 먼저 안 주면 막 삐져가지고 일 나쁜데, 그럼 밥 주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목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I am nothing이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그렇지 못할 부분도 있는데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덩치가 커가지고요 말로 조금만 잘못해도 오해받습니다. 교만하다고 건방지다고. 그럼 나는 항상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웃을 때는 그 뭐 살인 미소라 하던가 난 웃어야 돼. 내가 여러분 성내고 얼굴 뭐 조금 말이라도 그만스럽게 하면은 남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I am nothing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신약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 방송 좀 내려가지고 한번 띄워보시죠.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 말은요 주님이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 가라지를 나누는데 알곡이 되려면 첫째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 대해야 알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를 위해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고 알곡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다른 우리 방송실 쭉 앞에 생략을 많이 하고요. 추수감사절의 제정 근대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몇 년도에?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로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플리머스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 도시입니다. 항해 도착해서 102명이 출항했는데 절반은 죽습니다. 절반은 살아 생존합니다. 폭풍 한설에 성전을 먼저 짓고 가전 고생 끝에 성전 조그마한 창고 같은 성전입니다. 그 이듬해 1621년에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열악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먼저 감사부를 보탠데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1623년 플리머스 식민지의 책임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 포트가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하고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국가적 기념일로 제정하고 선포합니다. 1941년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경일로 명령하고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결정하여 공휴일로 제정돼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국경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가 11월 셋째 주로 하는데 교회마다 가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현대적 의미는요. 우리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래 감사로 우리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첫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은 정리가 마치겠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내가 지금 어려운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 목사님 이름을 맨날 잊어보는데 치유사에 가는 분인데 전라도 분인데 크게 정태기 땡큐. 우리 유선사님은 금방 적으면 안 돼. 그건 잘 기억해. 최고야 그거는. 정태기 목사 또 맨날 기억해 놓으세요. 치유사에 그럼 딱 이야기해줘. 정태기 목사가요 치유사에 가는 분인데 소록도에 그 부흥회를 갔습니다. 초청받아가 가서 성전에 가서 먼저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 앞에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덕히 기도합니다. 하는데 눈물 없어 박수치고 기도하는데 너무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 환자가 안 됐으면 내가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나 환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데 그분이 나중에 뭐냐 내가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왔는데 맞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겠냐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를 크게 봅니다. 하나님. 정태기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마디로 오매 기주고 저렇게 믿음이 좋고 감사하는데 그 손을 보니까 나중에 손가락이 없어서 이런 손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사람이 볼 땐 나 환자라고 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를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운을 갚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